어제 다니엘 기도회 유기성 목사님, 교인들이 싸우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 가지고 죄 가지고 나왔으나 예배 후에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에서 감사로, 그리고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아시죠? 감초는 약의 모든 독성을 없애준답니다. 72종의 광물성 약재와 1200여 종의 식물성 약재를 조화시켜 효능을 잘 발휘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감초다. 그러니 한 약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가 감초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사지요. 물건 사고도 돈 냈지만 감사하다고, 내 물건 사주니까 감사하다고, 전화통화 끝나고 감사하다고. 감사는요, 나의 고약한 성질을 중화시키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고통까지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도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바꾸는 게 감사지요.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 성가대 택하여 거룩한 예복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감사 찬양하며 노래를 시작하자 여호와 하나님 복병을 두어 새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그 적들이 패하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만이 승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에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감사는 예수 믿는 우리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생활 방식이지요. 진정한 감사는요, 없어요. 그리고 부족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감사지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고백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의 고백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기에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빈들의 저녁이 되었는데 감사로 인하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있는 거에 감사해,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12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사도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 여쭈기를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라고, 거기서 유하면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다고. 제자들 참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1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세상에 예수님이 정신이 없지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예수님에게 13절 이어서 제자들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것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며 가져오면 예수님은 대박을 터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놀 게 없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밤까지 이거 하고 놀고요.
딱지치기 좋아하고 구슬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 같은 거 그리고 달고나로 뽑기 뽑아 좋아하고 제가 이 얘기하면 아재 꼰대가 왕년에 타령하면서 옛날 얘기하니 그런데 창조적 예술가의 손에 닿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것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적 드라마로의 대박을 터뜨렸지요. 창조적 예술가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들려진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무엇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 아픔, 우리 고난, 우리 실패 오늘도 가지고 나와 주님 이거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고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 손에 들려지면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실패까지도 놀라운 간증이 되고 우리가 형통이 되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 인생은 대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류가 왜 최초의 비극과 슬픔을 겪었을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 최초의 비극, 인류의 가장 큰 슬픔, 감사하지 않은 것. 에덴 동산, 없는 게 없는 완벽한 것.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아름답게 짓고 해달 별들도 짓고 온갖 새와 꽃과 곡식들 짓고 여러 종류의 나무와 짐승과 물고기로 가득 채운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아담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 열매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면 그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왜 하나님 저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빈틈을 사탄마귀가 치고 돌아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비각이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모두를 오늘 빈들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감사입니다.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같이 읽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라 하셨다. 축사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트는 헤아려 보고 숙고해 보고 갖게 되는 깊은 감사를 말하지요. 겨우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깊이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리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래서 배고픈 자 살렸고 남은 것만도 12바구니가 되었다. 존 자베트 박사 식사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기도는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우리 몸에 만들고 암세포도 죽이고 줄인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이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불평 원망하지 마라. 18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분만 계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모든 게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절망 가운데 우울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에 위로와 절망이 희망이 된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진짜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 계신다는데 내 절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절망시킨 그 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하나님 신령한 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찬송해라. 첫째, 하나님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그 피로 너를 구속하시고 성령님 너희 가운데 인치사 너의 하나님 소유 삼으셨으니 신령한 복 받은 것만으로도 찬송 감사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세 가지 복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잖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여러분, 나에게 많은 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며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내 뜻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요사이도 내 뜻 이루려고 얼마나 우리들은 열심히 분주히 다니는지.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청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지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뜻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고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배척받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건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배척받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해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지요. 평생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살면은 내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늘 불평할 것 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면 고난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매세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결국 감사케 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실패를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때 우리 모두는 살 수 있고 모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먼저 감사해. 본문에서 주목할 것, 예수님 감사의 시점이에요. 오병이어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에 감사할 게 아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고 복을 받는 거지요.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 없듯이 마음이 얼어붙어 감사가 메마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지요. 감사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감사, 믿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리고 아픔과 병이 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죠.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 유학간 손녀가 잠시 귀국했다가 그만 넘어져서 팔이 금이 가고 인대가 상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게 얼마 동안 잠시 못 갑니다. 할머니가 서울 올라와 손녀를 위하여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손녀가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 다리 몽댕이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서져 감사합니다. 여자인데 궁둥이뼈 상하면 큰일 나는데 궁둥이뼈 상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글 쓰고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팔을 다쳐 감사하다고. 할머니 권사님의 감사기도에 딸도 손녀도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 감사기도는 응답을 받아 그 잠시 치료되는 과정에 좋은 사람 만나 같이 유학을 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서 두 사람 교수로 산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지금 일어난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해석이 감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너무나 싫어요. 원망으로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할 건가? 감사로 그 사건을 해석할 건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먼저 감사로 그 일들을 해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되어진 일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일은 안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사로 무덤으로 찾아가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지금 죽은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제가 알고, 그러나 이 말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이 죽었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슬퍼하는데 이들을 위함인 줄 압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셨다고 이들을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 예수님이 들으실 거라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미리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 죽었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될 것을 미리 감사했지요. 이렇게 미리 감사 기도하시고 마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먼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임을 믿으셔야 돼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가 있지요. 다니엘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먼저 감사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동의장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이제 기도하면 죽는데 살리실 걸 믿고 먼저 감사했지요. 그랬더니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한 다니엘 29절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먼저 감사하면요,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안 풀리고 정말 내 뜻대로 하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외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요.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요. 왜 주님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감사해야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원인이에요. 먼저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는 결국 남눔으로 이어지지요. 먼저 감사했으니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을 가지고 나누었지요.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예수님 감사는 홀로 감사가 아니라 나누는 감사였지요. 감사가 나만의 것으로 독점이 될 때 나의 그 감사의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내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참된 감사가 되는 거지요. 요새 장례가 여러 번 났는데 장례를 날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현대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루커 교수, 프로페셔널의 조건, 프로의 조건이라는 책에 프로가 뭔지 아냐? 당신이 세상 떠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건가 생각하며 사는 게 프로야. 내가 서생 떠났지요. 정말 그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산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 워낙 똑똑해가지고 언제나 따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예요.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들쑥날쑥할지. 감사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계속.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한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좋으면 감사, 내가 싫으면 원망. 감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감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야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늘 주님 안에 뿌리 내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아도 침묵하며 늘 용서 사랑했는데 저보고 지금 그러시더라고. 좀 맞아요. 주님께 뿌리 내려. 주님도 그러셨는데 나까지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 때 언제나 주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고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가득한지 성령은 그 말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찬양해라.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어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람들 막 답을 쓰는데 한 학생만 백지에 딱 한 줄 써놓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답은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역사상 전설로 기록이 되는 만점 답안지 한 줄인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했더니 물이 주인인 주님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되었다. 이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이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생의 주님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붉으스러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웃음이 불그스럽게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원망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은혜를 누렸지요. 오늘도 예배드려요. 예배 가운데 삶의 주인인 주님 만나면 최악의 나의 모든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결핍과 절망이 소망과 감사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